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준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안을 주제로 열렸던 미술대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평안을 가장 잘 묘사한 미술가에게 상을 주는 대회였습니다. 많은 미술가들이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면서 평안이라는 주제로 가장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완성된 작품들은 하나같이 고요하고 한가로운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푸르른 들판 위로 떠오르는 장엄한 태양을 배경으로 평안함을 묘사한 그림도 있었고, 달빛이 내리는 고요한 언덕 가운데 보여지는 평안함을 그린 미술가도 있었습니다. 또 논밭이 끝없이 펼쳐진 시골길을 한가롭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뒷모습을 그린 작품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평안이라는 그 주제로 그림을 그릴 때 고요하고 한가함을 그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죠. 모든 미술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이제 마친 이후에 심사위원들이 각 그림을 보면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대상을 받게 된 미술가의 그림은요, 우리가 봤을 때 평안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림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절벽 아래 울퉁불퉁한 바위들을 집어삼킬 듯이 높은 파고로 내리치는 그 파도, 그리고 하늘은 시꺼먼 구름들로 가득한 채 번개가 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바람은 얼마나 거세게 부는지 절벽 위에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게 곧 꺾일 듯한 그런 애처로운 모습을 담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도무지 평안을 묘사한 그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결정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배경은 폭풍우가 치고 또한 여러 자연 환경 자체가 매섭게 번개도 치고 광풍도 불고 먹구름이 휘몰아치는 그런 모습이지만 절벽 틈에 독수리 가족의 둥우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엄마 독수리는 사방에서 내리치는 비바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내면서요, 온몸으로 막고 있으면서 그 날개 품 안에 새끼 독수리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 독수리는 엄마 독수리 날개 밑 그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밖에는 난리가 났는데 어린 독수리의 모습은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평안함이 그 그림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평안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고요하고 그리고 한가롭게 여겨진 가운데 느껴지는 평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나가 느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요,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평안함이거든요. 평안은 폭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비바람이 내리치고 폭풍이 몰아칩니다. 폭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평안인 것이죠. 그래서 어린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그 평안함이 최고의 대상의 작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절대적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로 가득합니다. 그 예언들은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작부터 공생의 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지요. 목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주인공인 요셉과 마리아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3명의 손님들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점성술과 박사들이죠. 동방 박사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요,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이제 자기가 왔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손님이죠. 그리고 그 손님들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은 요셉과 마리아, 이 두 부부에게는요, 큰 기쁨을 안겨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떠난 직후에 그곳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래, 피곤하니까 잠을 좀 더 자고 아침 날 새면 떠나야지가 아니라요. 요셉은 날이 밝기를 기다리지 않고요, 꿈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셨을 때 즉시 밤중에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순종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내게 말씀하신 그 즉시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의 어린 아기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이제 실행하기 직전이거든요. 그 전에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위험한 그곳을 벗어나 애굽으로 떠나 피신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렇기에 어떤 위협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헤롯은 무자비하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는 출신 성분 자체가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단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유대의 왕으로 책봉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선정을 베푸는 게 마땅하죠. 또한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접했을 때 겸허하게 반응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헤롯은요, 자신의 기득권에 도전이 된다고 여기는 자를 가차없이 모두 제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헤롯은 대제사장을 죽였습니다. 왕비도 죽였습니다. 심지어 자식들까지 죽였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에 반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족이라도 그냥 놔두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헤롯은 유대의 왕이긴 했지만 유대인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이 자신을 피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라고 했을 때 헤롯이 어떻게 부탁합니까? 그 아기를 찾으면 자기에게도 말해주어서 그 아이에게 경배하게끔 알려달라고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요, 이 동방 박사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고 그냥 자기 고국으로 가라고 지시했고, 동방 박사는 그 지시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헤롯의 광기가 발동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안 헤롯은 극도로 분노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폭력 가운데 하나였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어떤 인간의 폭력과 방해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슬픔과 통곡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또한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왕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디 약한 이 어린 아기를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서 어린 아기들을 모두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로 그 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감정적이고 완악한 존재인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소욕을 위해서 끔찍한 일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미리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을 위해 계획하고 애쓴다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거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깨트려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계획하고 도모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일을 지금 헤롯이라는 대왕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세상의 권력자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는 라마에서 자식 때문에 통곡하는 라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헬로 상징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요, 이방 땅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또다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에서 슬픔에 빠져 통곡했습니다. 아이를 잃는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슬프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곧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지금은 악이 이긴 것 같습니다. 선이 패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뿐입니다. 우리가 슬픔에 빠져 좌절할 때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헤롯과 같은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한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세밀한 부분까지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셨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헤롯은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 급급해서 즉흥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호하시고자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행동합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일어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를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은 다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켈라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켈라오도 자기 아버지 헤롯처럼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요셉의 두려워 떠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피해서 갈릴리 지방 곧 나사렛으로 인도하십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 같죠?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은 나사렛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착한 이 나사렛은 멸시받던 동네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조롱과 멸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멸시받는 이름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작고 소박할 뿐 아니라 소외되었던 장소였던 이 나사렛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기억될 복된 장소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은 지명들이 있지만 나사렛이란 이름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매번 반복되어지고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곳, 함께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볼품없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우리가 있는 장소가 크고 화려한 것보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 부당하게 보이는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비록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믿음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바라보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과 부정적인 판단에 압도되어서 그냥 좌절되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끊임없이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힘있게 말씀하시는데 나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 앞에 펼쳐진 이 답답한 상황, 어려운 상황, 부정적인 판단에 끌려다닌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약속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거나 삶이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나 조롱으로 뒤덮일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인간의 계획과 장애물을 초월한다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참된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항상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를 또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서두에서 평안을 주제로 한 미술대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게 평안입니까? 삶에 아무 일이 없이 그냥 평안하고 잘 되는 게 평안입니까? 그런 삶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폭풍과 몰아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거듭거듭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미 독수리 날개 품 안에서 새근새근 평안함으로 잠을 자고 있는 아기 독수리처럼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사방에서 난리가 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슬픔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낙심을 걷어버리십시오. 두려움을 걷어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까지 예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정착할 지역까지 미리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냥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을 좋은 일, 슬픈 일, 그리고 모든 고난 그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의지할 때 우리가 그 길을 피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함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